오늘 저는 이 열왕기하 21장 본문의 말씀을 들고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다름이 아닌 므낫세입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히 남쪽 유다에 이런 왕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다윗 가문에 참 이런 악한 왕이 두 번 다시 보기 힘들 그런 악한 왕으로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히스기야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대미문의 악한 왕이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히스기야라고 해도 내가 내 믿음 온전하지 못하면, 또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내 자식이 믿음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죠. 각자의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가 스스로 자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는 것이고 기도해 주는 것이겠죠. 너무 어거지로 자녀의 신앙을 내가 강요하다 보면 아이가 자기 입술로 예수를 믿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으로 자기 믿음이 아닌 이 타의에 의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가 한 자녀가 또는 우리 각자가 자기의 믿음 가지고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각으로 우리 각자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죄악의 전염성을 보여줍니다. 이 히스기야의 선한 통치, 전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선한 통치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잔재되어 있는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 이 므낫세에게까지 전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저지른 이 죄악들은 또 온 유다의 죄악으로 전염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상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하브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아합 왕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이 북이스라엘의 지금 한참 앞선 왕이었는데 이 왕의 이 우상 숭배한 영향력이 이방 나라였던 다른 나라였던 북이스라엘과는 또 다른 나라였던 유다에까지 그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 아마 그 외교적 그 시대에 있었던 왕들 간의 그 교류, 그 문화 교류를 통하여서 이어졌고 결국 그 아합 왕의 우상 숭배가 므낫세에게 가서 또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끈질긴 것입니다. 죄는 정말로 지긋지긋하리만큼 끈질긴 것이 이 죄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자 보십시오. 백성들마저도 므낫세의 꾀임을 받았습니다. 꾀임을 받아서 그러니까 계속 이 죄가 영향력이 계속 이어졌는데 그게 단지 무생물적인 영향력이라는 게 아니라 이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살아 있습니다. 죄가 살아 있어서 이렇게 요만큼 남아 있다가 다시 또 누룩처럼 퍼지고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죄의 전염성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예전에 중동 지역 여행을 간 한 사람에 의해서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이 우리나라로 넘어왔는데 그때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80명이 넘어갔습니다. 한 사람이 가서 전염해 왔는데 우리나라에 80명이 이 확진을 받았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정확히 통계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38명이 사망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환자, 38번째 사망자 같은 경우는 완치 판정 받고 집에 돌아갔다가 다시 재발한 거예요. 몇 개월 있다가 다시 메르스가 돋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었어요. 이 메르스와 마찬가지로 죄도 순식간에 한 시대를 뒤집어 삼키게 됩니다. 왕이 한 세대 바뀔 때마다 이 문화가 확 바뀌어버리는 걸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이게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죄가. 한 왕이 하나님 믿지 않고 우상 섬기는 이 행위들을 해나갈 때 그 온 민족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그 세대가 다 하나님 앞에 진노에 놓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내가 그런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죄의 매개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죄의 매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운할 때가 있어요. 감기에 걸렸는데 집에 갔더니 아내가 우리 아이니 아영이 건들지 말라고 격리를 시켜버립니다. 저를. 서운합니다. 그러나 인정해야 돼요. 내가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거 인정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저도 아영이 아이한테 옮겼거든요. 근데 걔네들은 다 나섰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막 끙끙 앓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또 옮길까봐 억울하죠. 그런데 나는 매개자다라는 거 인정하고 겸손히 격리를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갔죠. 저도 이제 방 다른 데 가가지고 안아보지도 못하고.
마태복음 16장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 교훈이나 이런 정신적인 어떤 피폐함, 죄악됨, 외식함 이런 것들은 금방 전염이 됩니다. 여러 가지 죄성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매개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방 또 전염되기 때문에 우리 죄 문제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회개한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아유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문제가 내 안에서 사그라들 다 사라지도록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가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특별히 부끄러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끄러운 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아픈 것도 참겠고 슬픈 것도 참겠고 또 뭐 여러 가지 고통들, 다양한 고통들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창피한 건 못 견뎌요. 죽어도 못 하겠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그건 죽어도 못 하겠어. 왜? 망신당할까봐. 잘못해서 죽어도 못 한다고. 기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죽어도 못 한다고 우리 집사님들 막 그러시거든요. 왜냐하면 좀 부끄러운 걸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부끄러움 당하는 것만큼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할 때 닥쳐오는 부끄러움 앞에서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어떤 부끄러움이냐?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나는 부끄러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죄에 대한 수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내면, 이 사람들에게 들통났을 때도 부끄럽지만 더 부끄러운 것이 어느 순간에 나타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듭니다. 왜 힘든지 아십니까? 부끄러워요. 뭐가 부끄러우냐면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거 드러내는 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낯이 뜨겁고 이거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은밀하게 기도하는 중인데도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만한 자기 그 신앙과 사고방식을 버립니다. 이 죄인들이죠. 버려요.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부끄러움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이런 거죠. 용서를 구할 수조차 없을 만큼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상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의 그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둘째 아들로 등장하는 그 인물이 멀리 떠납니다. 회개할 수가 없어요. 다 탕진해갖고 배고파 죽겠는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태인 거예요. 불신자의 상태가. 그 상태입니다. 회개하고 큰아들은 그래도 잘못하면 그냥 그때그때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고 몇 대 맞고 그렇게 하면 회개가 됐는데 이 멀리 떠나는 아들은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마음이 이 자기 떳떳함에 이 부끄러운 것을 거부하는 그 마음 때문에 멀리 떠나 있거든요. 그러다가 죽겠다 싶을 때에서야 돌아와서 그 부끄러움과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거죠. 의사 앞에서 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더 심각한 상태에 놓여서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병원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의사의 말에 순종하고 말대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기로 다짐하는, 각오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사람은 치료가 되어지죠.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병원에 오래 있다 보면 또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 이제 자기는 병원에 오래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오래 입원하지 않은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좀 해봤거든요. 신입이 들어와요. 병실에 신입이 들어오면 아이고 어쩌다 저 병에 걸려서 왔노. 그리고 나보다 좀 상태가 심각한 사람들을 보면 아이고 참 불쌍하다. 아이고 어떡하냐. 얼마나 아플까. 이 입장이 바뀌어요. 나도 환자면서 나도 환자인데 마치 내가 병원에 뭐 선배이기 때문에 무슨 의사나 간호사라도 됐냐? 뭐 조언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서 해주죠. 근데 결국 또 의사 앞에 끌려가죠. 주사 맞을 시간이에요. 예? 그렇게 끌려갈 때 결국 나도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 우리 이미 기신자분들은 오래된 병의 환자입니다. 병원의 환자예요. 병자예요.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거죠. 이제 막 들어온 새신자는 이제 막 이 심각한 질병을 안고 돌아온 환자예요. 마찬가지 둘 다 똑같이 환자입니다. 아픈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찌됐든 우리가 아프면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빨리 돌이켜서 빨리 회복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힘들어지겠죠, 치료가. 예수님 시대의 병자들, 특별히 병자들이나 이 거지들은 당시에 약간 죄인 취급받는 그 아픈 것이, 그 가난한 것이 무슨 죄인 것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 병자입니다라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소경 거지들, 그 부끄러웠던 거예요. 부끄러웠죠. 그런데 그 부끄러운 것을 이겨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죠. 물론 부끄러울 것도 없었겠죠. 안 보이는데 뭐 부끄러울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가능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끄러운 것들을 감수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셔서 우리를 싸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그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성도는 죄를 지으면 돌아갈 예배 초소가 있어요. 불신자는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서 숨을 다른 죄악된 자리가 있어요. 그게 차이인 겁니다. 똑같이 죄를 짓고 죄의 죄책을 당하지만 우리 성도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게 부끄럽죠. 약간의 부끄러움이 있지만 돌아와서 겸손하게 낮춰 고침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므낫세의 죄를 굉장히 크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므낫세의 죄가 클까요? 3절, 4절, 5절, 6절 말씀 보시면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사랴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했습니다. 쭉 읽어보면 다 무엇입니까? 예배를 방해한 거예요. 예배를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이 큰 죄입니다.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고 힘이 있으면 죄가 점점 더 강력해집니다. 아십니까? 그냥 권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냥 이런 게 없으면 죄를 세게 짓지 않아요. 그런데 권력도 생기고 힘도 생기면 죄도 그만큼 크게 짓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의 본성이죠. 왕이니까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거 무엇이었냐?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건 무엇이냐? 지도력, 통치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를 뒤바꿔버리는 일들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왕들이 종교를 가지고 권력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 많이 있죠. 그 왕이 할 수 있는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가 짓는 죄도 굉장히 큰 파급력을 끼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치명적인 죄였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마저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죠. 여러분, 이보다 큰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권력을 얻고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므낫세가 우상을 섬기고 이 죄를 지은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를 무너뜨린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합니다. 므낫세가 이 극악한 죄를 지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평행 구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은 평행 구절이 역대하에 또 있는데요. 33장 12절에 보면 이 므낫세가 잠깐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므낫세의 회개하는 모습이 드러나는데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상숭배 할 때 죄인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13절에 나와있죠. 끝에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가 실제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없었고 그 스스로의 신앙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죄인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니면 죄인의 자리입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고3 되고 뭐 이렇게 입시생이 되면 종종 이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아이들 나중에 예수님 잘 믿으면 되니까 지금은 일단 이 대입에 더 집중해야지. 그리고 아이에게서 신앙을 쏙 빼가지고 그 시간을 예배 대신 다른 공부하는 것으로 채우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죠.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부모님들 계십니다. 심지어 저 전도사 때도 그 요청하셔요. 우리 아들 이제 그 찬양팀에서 좀 빼달라고, 우리 공부해야 되는데 그 찬양 연습 시키냐고.
여러분, 그 아이가 잠시 그 자리를 하나님 되시는 자리를 비워두면 그 자리를 그대로 남겨둘 것 같습니까? 하나님 잠깐만 내려오세요. 그리고 자리를 비워두면 그 자리가 빈 자리로 그대로 남아 있을 것 같으십니까?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마귀가 와서 후다닥 들어와 버려서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에다가 자기 보금자리를 마련해 둡니다. 철거도 힘들어요. 한번 앓박으면요, 이 죄가 철거가 안 됩니다. 므낫세 안에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단지 하나님 안 믿은 것 뿐인데, 안 믿은 걸로 끝이 난 게 아닙니다. 므낫세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열심히 있는 어떤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대상이 잘못돼서 그렇지. 열정적으로 뭔가를 믿고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가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되신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나간 것이죠. 보면 우상숭배의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몰렉도 섬겼고요. 뭐 아스다롯, 일월성신 이런 것들 섬겼고요. 막 자식들 그 불 위로 지나가게 만드는 이게 몰렉이거든요. 이런 신들 섬기면서 다양하고 다채롭게 자신의 그 공허함을 채워나갔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므낫세에게 있어서 이 자기 자리 뺏어 탈취하였던 그 우상, 그 마음의 중심의 자리, 하나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를 하나님을 모셔오기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므낫세는 그렇게 되기까지 이 회개가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회개, 역대하에는 기록되어 있는 회개를 기록하였어도 열왕기하에서는 이 므낫세의 죽은 후에 그의 아들, 그리고 그 다음 아들이 되어서 요시야 왕 때에, 요시야가 굉장히 이 종교의 개혁을 단행했고 히스기야만큼 훌륭한 어떤 영적인 그 회개의 운동을 벌였던 사람인데, 이가 그렇게 하였어도 므낫세의 죄악 때문에 결국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므낫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가 요시야 때에 결국 요시야가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 근거 구절을 제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 시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려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때 진노하셨던 그것이 마음에 사무치도록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긴 시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를 거두시지도 못할 만큼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므낫세가 죽은 후에 아몬은 채 2년을 다스리지 못하고 반역으로 죽게 되고요. 그의 아들 요시야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가 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회개 운동을 벌였지만 여전히 므낫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남아 있어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 중간에 요시야는요, 참 저는 이 어떤 영적인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집트 바로가 이 아수르와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 올라왔습니다. 그 통로의 중간에 유다가 있었어요. 거기에 괜히 요시야가 끼어서 그것을 이렇게 맞서 싸우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허무한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시야가 그렇게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고 성령 충만한 어떤 왕으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죽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은 왕들은 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다 하나님 앞에 진노 중에서 결국 시드기야 이런 왕들 등장해서 요아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결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린 것도 하나님 진노 속에 있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왕의 자리를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회개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다 누그러뜨리지를 못했습니다. 불완전한 회개였습니다. 그러나 잠시간 므낫세는 평안함 가운데 50년 이상을 통치를 하다가 죽게 되죠. 그는 어찌되었든 왕의 자리를 회복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함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만으로, 우리의 회개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야 될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 죄를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고통이 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갔다고 칩시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제 나를 용서해 주신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치심을 당하였고 내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했다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멈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노를 그쳐야 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잠깐의 회개가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한 진노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되질 못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감히 말씀드리는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 못 받는 겁니다. 역대하 33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므낫세의 회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묵상해 봅시다. 12, 13절 므낫세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요시야 때에 다시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노에 우리의 회개의 대상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내 죄를 내가 용서받기 위한 우리는 그런 나 중심의 회개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의 목표 지점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분노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회개가 지향해야 될 목표 지점입니다. 내가 단지 지금 이 상태가 회복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로 인해서 이빨이 뽑히고 한쪽 눈이 멀게 될 정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적당한 보상금을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고 죄를 용서받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문득문득 다시 그 진노가 그 마음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그 돈 가지고 내가 그 화분 가지고 내가 지금 내 눈과 내 몸을 이렇게 상했어야 되나? 불구가 돼야 되나?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진노, 이 분노는 지속적일 수도 있고요. 잊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TV를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굉장히 공감되는 장면이 무엇이?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서 정차 신호를 지키고 있던 차를 뒤로 들이받아가지고 일가족이 다 죽었어요. 남자만 혼자 살았습니다. 운전하고 있던 남편만 살았습니다. 저는 그 남편의 분노가 아직도 제 마음에 사무쳐 있어요. 저도 종종 우리 아이와 엄마와 우리 장모님 모시고 운전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뉴스를 기억날 때마다 내가 화가 나요. 분노가 나요. 자기는 술 먹고 한 번 운전한 것이지만 이 당한 사람의 분노는 가시지 않거든요. 그리고 몇 년 징역 살면 끝이다. 이런 식으로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분노가 저는 아직도 제가 마치 당한 것처럼 화가 납니다. 용서가 될까요? 이 부분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분노를 과연 누구로 때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눈물 몇 방울, 우리의 그 회개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인격이 굉장한 인격을, 굉장히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인격을 지니신 존재로서 하나님을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10절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주셨대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원수된 사람을 위해서 자녀를 준다는 게, 이 분노가 아직 사그라들지 않았는데 그를 위하여 또 내 자녀를 준다는 것이 가능하냐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침착하게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로는, 이 문장으로는 이해가 되겠는데요, 이 하나님의 심정적으로는 저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마치 우리가 이것을 기회인 마냥, 이 진노하심 속에서 구원받을 것을 기회인 마냥 기뻐하며 받아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크기를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보다 더 크시고 더 그것을 이겨내신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 기회, 지금, 오늘, 이때를 우리의 현재 짓는 죄에 대하여서 무엇해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하며 회개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찾아와야 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분이 나를 향하여서 가지신 이 사랑을,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회개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자됨에 마땅한 바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죄는요, 매우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늘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로 기도하시고,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예수 믿는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로 같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